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레위기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또 죄인된 우리가 깨끗하게 씻음을 받고 우리가 이 땅의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주님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7페이지 보실까요? 어제는 저희가 레위기를 이제 쭉 레위기에 대해서 어떤 책인가, 레위기란 무엇인가,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어제 이야기를 잠깐 보면 7페이지 보시면 이제 뭐 저희가 얘기할 건데, 레위기라는 이름은 바이크라, 그래서 그가 불렀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다라는 말로 시작하는 게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뭐 레위인들을 위한 책, 뭐 혹은 제사장을 위한 책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이름을 볼 땐 사실 모세를 불렀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가 모세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레위기 1장에 보면은 2절에 보면 누구든지 예물을 드리려거든, 그래서 결국 뭐 제사장을 위한 책이 아니라 온 백성을 위한 책이 레위기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세 가지의 어떤 독자의 층을 좀 이야기했었는데, 첫 번째는 어제 그 레위기의 배경이 되는 원 독자를 이야기했어요. 광야 땅에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그 뜨거운 햇빛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독자일 수 있겠고, 이제 모세가 구전으로 이제 선포하는 거죠. 두 번째, 이제 레위기라는 책의 독자는 바벨론 포로 후기 백성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학자 에스라를 통해서 아마 레위기, 그러니까 모세오경 전체가 아마 기록되었고 편찬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를 어제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제 세 번째 독자는 현대 이제 우리 성도들을 이야기하겠죠. 근데 그 세 가지의 독자, 세 개의 독자를 보면 공통점이 있는데 굉장히 정체성에 대한 혼란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했지만 출애굽시킨 야훼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둔갑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야훼다라고 이렇게 섬겼던 정체성 혼란에 겪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고, 바벨론 포로 후기는 비록 고레스를 통해서 유대 땅으로 돌아왔지만 결국 그들은 이방 이제 여인들과 결혼하기도 하고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그런 정체성 혼란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대 우리 성도들을 보면 우리 교회는 소속되진 않겠지만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을 상실해버리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이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위기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국 읽어야 될 책이 뭐냐? 레위기다라는 이야기를 그래서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첫 번째 5대 제사 7페이지에 보시면 야훼 앞으로 나아가는 제사에서 1장부터 16장까지가 있고, 첫 번째 제사법을 어제 다뤘는데 그 중에 자발적 제사를 다뤘어요. 이제 번제, 소제, 화목제를 다뤘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한번 따라해볼까요? 번제, 소제, 화목제. 그래서 번제는 뭐냐면 모든 걸 다 태워드리는 겁니다. 100%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그냥 불에다 태우는 겁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태우는 게 번제다라고 그랬어요. 소제는 뭐냐? 곡식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루로 드리든지 철판에 굽든지 아니면 화덕에 굽든지 아니면 이제 그 물에 삶든지 해가지고 여러 가지 방편으로 해서 소제물로 예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이제 각을 똑같이 번제처럼 뜨는데 기름이랑 콩팥이랑 간에 있는 껍질 정도만 떼가지고 번제물로 드리고, 나머지들은 제사장의 목 혹은 함께 온 백성들의 몫으로 뭐 하루 정도 먹고 이틀 정도 먹는, 그래서 뭐 감사의 의미로 화목제를 드리기도 하고, 서원제라든지 낙헌제,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화목제를 드리고 이제 백성들과 함께 고기를 나눠 먹는 그런 방식의 제사를 어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3페이지부터 보시면 속죄제를 다루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제사를 다룰 때 저희가 이제
요거는 같이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8페이지 한번 보시면 제사법에는 두 가지 관점이 나와요. 1장 1절에서 6장 7절까지는 백성의 관점에서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6장 8절에서 7장 38절까지는 제사장 관점에서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이고 이 제사를 통해서 제사장은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번제할 때는 백성의 관점과 제사장의 관점을 같이 다룰 거예요. 이제 소제, 화목제, 이제 속제제, 속건제 두 개 남았는데 이제 그것도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오늘 속죄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한번 2절 제가 띄워놨는데요. 4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시작. 네, 거기까지요. 제가 지금 13페이지에 표를 적어놨는데요. 4장 2절의 번역이 개역개정이 저는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원문을 보면 번역하지 않은 단어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실수라는 단어. 고의적이거나 의도적인 행동이 아닌 실수로 어긴 경우에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거든요. 근데 이제 개역개정에 보면 실수라는 그릇 범하여라는 말이 있기는 하지만 조금 더 명확하진 않아가지고 표준 세번역이 조금 더 맞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실수로 잘못을 저질러라는 번역이 조금 더 맞는 번역이겠다 싶습니다. 어쨌든 이 속죄제는 이제 죄를 범했을 때 드리는 의무적 제사인데 이 죄라는 것은 내가 의도적으로 지은 죄가 아니라 정말 부지 중에 저지른 죄라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의 범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네 가지의 범죄라기보다는 대상의 범죄인데 표에 보시면 종류에 보시면 제사장의 범죄가 나오고 회중의 범죄가 나오고 족장의 범죄, 평민의 범죄 네 가지로 구분지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회중은 수송아지로만 제물을 드릴 수 있고 족장 같은 경우는 숫염소, 평민 같은 경우는 암염소나 어린 양을 드려야 한다. 그 목적은 야훼의 계명을 실수로 범할 때 드려 죄를 속하게 하기 위해서 이 속죄제를 드린다. 그래서 속죄제가 핫하트거든요. 핫하트. 그래서 핫하라는 게 명사로는 죄라는 것이고 동사로는 벗어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올바로 가야 할 길을 벗어나서 가고 있는 것 그게 핫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하마르티아라 그래서 죄, 관역에서 비껴갔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게 하마르티아인데 여기 핫하라는 말이 다 그런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5장 28절에 보면 제가 이제 기록해놨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민수기 15장 28절 부지 중에 시작. 죄를 위하여 네, 민수기 15장 28절에는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은 속죄제를 들어서 죄를 속죄할지니 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민수기 15장 30절 읽어볼까요? 시작.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고의로 만약에 죄를 범했다면 그거는 어떠한 방법도 해결될 수 없습니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거나 죽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르쳐 주시는 방식입니다. 이게 왜 하나님이 그들을 왜 죽이냐? 살려주실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지만은 그거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질문이 아닙니다. 너는 백성이니까 내가 말하는 대로 하는 게 맞아. 그러니까 부지 중에 범하면 속죄제를 드려서 죄를 사할 수 있지만 고의로 드렸다면 이거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거나 죽음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 4장 3절에서 12절 말씀은 제사장이 범죄하였을 때 경우를 어떻게 이제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흠없는 숫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는 겁니다. 머리 안수. 이제 제가 말했어요. 제사를 드릴 때 안수하는 건 다 한 손 안수입니다. 한 손 안수라는 건 좀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약간 이제 안수하다라는 이 히브리어 표현이 약간 기대어 있다, 그러니까 약간 벽에 붙어 있다 이런 걸 말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결국 그 존재와 나와 동일시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존재와 나와 동일한 존재로 여겨지고 안수하고 죽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제사장이 범죄하였을 때인 경우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를 다 죽인 다음에 피를 가지고 회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저기 뒤에 모형물 보시겠지만 이제 성막들이 있고 성소들이 있어요. 거기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두멍 안으로 더 앞으로 가면은 성소로 들어가는 이제 문이 있어요. 이제 커튼이 있습니다. 거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 휘장의 앞에서 7번 뿌립니다. 성소 휘장 앞이 어디냐면 그 이제 우리가 그 등잔대랑 있는 그런 휘장대를 말해요. 거기에 피를 7번 뿌리는 거예요. 7번 뿌리는 거. 그리고 회막 안 향단불. 그래서 이제 성소 안에 가면 3가지가 있는데 진설병상이 있고 등잔대가 있고 그 가운데 향단이 있습니다. 향을 피우는 단이 있는데 거기에 4뿔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뿔에다가 피를 바르고 그리고 그 피를 다시 밖으로 가져가서 놋제단, 번제단에다가 밑에다가 피를 싹 다 부어버립니다. 이제 그게 이제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드리는 제사예요. 그리고 이제 화목제처럼 제물을 드리는데 고기, 머리, 정강이, 내장들은 재 버리는 곳에다가 다 태워버립니다. 이게 속죄제의 마무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나머지 제물들, 그러니까 결국 제사장이 죄를 범하였을 때 속죄하기 위해서 드리는 죄는 향단에 가서 휘장에 가서 피를 7번 뿌리고 향단에다가 피를 이렇게 4번 뿔에다가 4개니까 4번 이렇게 바르고 피를 번제단에다가 싹 부어버리고 나머지 제물들을 이제 재 버리는 곳이 있거든요. 이제 오늘 아침에 제가 재 버리는 곳을 만들어놨는데 그 텐트에 보면 가장자리에 이 재 버리는 곳을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재 버리는 곳은 어디냐면 성소가 있고 성소 주변으로 12지파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12지파 구성에서 가장 끝에 있는 그 땅의 영역, 그 밖을 의미하는 게 재 버리는 곳입니다. 거기는 사실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고 거기는 부정한 곳이기 때문에 그런 모든 죄들을 부정한 곳에다 갖다 버리고 태워버리는 역할들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속죄제의 역할이에요.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그렇게 휘장 안에 가서 휘장에다가 피를 뿌리는 작업들을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하는 겁니다. 뒤로 넘어가시면 14페이지에 13절부터는 온 백성이 범죄하였을 때가 나옵니다. 사실 여기서 온 백성이 범죄했을 때가 무슨 범죄일까?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 알 길은 없습니다. 어쨌든 온 백성이 범죄하였을 때는 제사장과 동일한 방식으로 속죄제를 드립니다. 근데 이제 특징이 하나 있어요. 제가 적어놨는데 부지 중에 범하여 깨닫지 못하다가 죄책감이 들었을 때라는 걸 성경에서 전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다가 죄책감이 들었을 때, 그러니까 내가 뭔가 실수를 했는데 그것들이 모르고 지나갔다가 그게 잘못된 거였구나 라고 뭔가 죄책감이 들고 깨달았을 때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속죄제를 드리는 방식이 그 이제 제사장이 죄를 범했을 때 드리는 방식하고 똑같이 제물을 드린다. 성소 안에 들어가서 휘장 안에 피를 7번 뿌리고 분향단에 뿔에다가 피를 바르고 번제단에 피를 다 쏟아붓고 나머지 제물들을 재버리는 곳에 가져가서 다 태워버리는 작업들을 제사장이 범했을 때, 온 백성이 범했을 때 똑같이 그렇게 행한다는 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족장이 범죄하였을 때, 여기서 말하는 족장은 어떻게 보면 각 지파들의 리더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정확하게 족장이라고 해서 어느 선까지 족장인가 사실 저희가 알 길은 없습니다만 아마 리더들이지 않았을까 싶고요. 숫 염소로 속죄제를 드리는데요. 이제 족장이 범죄했을 때 속죄제는 조금 다릅니다. 그 피를 손가락에 찍어서 번제단 뿔에 바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과 온 백성은 성소 안에 들어가서 향단 뿔에 피를 바르거든요. 근데 족장과 그 밑에 평민은 어디 뿔에다가 피를 바르냐면 번제단, 성소 뜰에 있는 놋제단에다가 피를 바르고 거기에다가 밑에다가 번제단에다가 피를 다 쏟는 작업들을 합니다. 그게 왜 그럴까?
왜 제사장과 온 백성이 범죄했을 때는 성소 안으로 들어가고 왜 족장과 평민이 했을 때는 번제단에다가 번제단 뿔에다가 피를 바를까? 뭐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사실 성경이 이유를 말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게 옳아라는 어떤 뭔가 이유를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야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고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랬는지를 알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사실 몇 천 년 전이 지났기 때문에 그 문화하고 너무 달라서 우리가 사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들은 너무나 그냥 쉽게 이해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냥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온 백성과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야 되기 때문에 성소 안에 들어가서 좀 더 깨끗하게 죄사함을 받지 않았을까? 뭐 이런 추측들을 학자들이 하거든요. 그럼 생각해보면 그럼 족장과 평민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 뭐 이런 질문이 떠오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추측 말고는 사실 할 길은 없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기 때문에 속죄제를 어쨌든 드리는 겁니다. 목적은 뭐냐면 내가 부지 중에 내가 실수로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드리는 것, 그것이 속죄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5장 1절에서 13절 제가 이제 오타가 났어요. 5장 1절에서 2절이 아니라 5장 1절에서 13절까지 보면 고의로 죄를 범죄했을 때라고 제가 제목을 적어놨는데 고의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특별한 경우라고 좀 표현하는 게 조금 더 맞을 것 같아요. 약간 알았는데도 모른 채 할 경우, 뭐 이런 경우예요. 첫 번째 보면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도 모른 채 한 죄. 이거를 좀 더 어려운 말로 증인의 의무를 행하지 않았을 때를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 사람이 누군가에게 험담을 했어요. 그러면 그러지 말아야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그냥 동조한 겁니다. 그 사람 그런 경우에 한 예를 들어서입니다. 3일이 지나서 내 마음에 죄책감이 들었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부정한 것들을 만졌을 때, 좀 이따 이제 부정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또 부정에 닿았는데 나중에 깨달았을 때. 그러니까 좀 이따도 얘기했지만 정함과 부정함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어제도 얘기했지만 여인은 이제 월경이란 걸 하잖아요. 월경하는 그 순간은 부정하다라 그래요. 그럼 예를 들면 저희 아내가 있으면 저희 아내가 월경 중인데 제가 제 아내를 터치했으면 그건 제가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속죄제를 드려야 해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으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함부로 맹세했는데 행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깨달았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함부로 맹세했는데 이제 그냥 약간 모른 채 하거나 약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뭐 다 이게 적용되진 않겠지만 야 그래도 하나님이 나 이렇게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한테 감사 헌금이라도 드려야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처음에 기도했던 그 금액이 너무 많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고민하다가 그래 조금만 기다려보자.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겠지. 뭐 이러고 넘어갔어요. 근데 며칠이 지나서 다시 뭔가 마음에 찔림이 있다? 그러면 그때 속죄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이해하기 쉽도록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암컷 어린 양, 염소로 그래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속죄제도 감사하게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서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로 제물을 드릴 수 있었고 더 경제적으로 어려울 경우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 1 에바가 22리터라고 그랬어요. 10분의 1 에바는 2.2리터 정도를 가지고 와서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또 여러 가지 기타적인 상황이 있는데 출산 후에도 속죄제를 드려야 되고 피부병이 걸리고 나았을 때도 속죄제를 드려야 되고 유출병이 걸리고 나았을 때도 속죄제를 드려야 됩니다. 그건 좀 이따 저희가 왜 그것들이 왜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출산이 죄인가? 라는 생각이 문득 딱 들 겁니다. 피부병,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질병이 걸렸어요. 내가 왜 속죄제를 드려야 되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건 좀 이따 같이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속죄제도 보면
어쨌든 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피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 많이 해요. 그러니까 피가 있어야만이 죄사함을 얻는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건요, 피가 없어도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경우에요?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곡식으로도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은총이 성경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이 대표적으로 피로 인해서 우리에게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에 있어서만큼은 무조건 피의 제사가 아니면 속죄될 수 없다라는 것은 옳지 않아요. 피로도 할 수 있지만 곡식으로도 속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 제사법을 볼 때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걸 원하시냐면 피의 제사를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자세, 헌신된 마음을 보신다. 여러분 그렇게 제사법을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속죄제를 백성들이 드려야 될 때 제사장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6장에 보면 남은 고기는 제사장이 먹을 수 있다. 여기서 남은 고기라고 하는 건 이제 아까 얘기했어요. 4가지. 제사장과 온 백성이 드릴 때는 다 태워버리거든요. 사실 그런 것들은 성소에 들어가고 나왔던 피와 관련된 모든 제물들을 먹으면 안 돼요. 맨 마지막에 돼 있어요.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제물의 고기는 먹지 않고 태워버린다. 이제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족장과 평민이 속죄제를 드렸을 때는 우리가 고기를 먹을 수 있고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기와 피에 접촉하면 거룩해진다는 조항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거룩해진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께 속하여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고기를 토기에 삶았다면 그 그릇을 깨트려야 하고 유기는 설거지해야 된다. 이런 조항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요즘 현대 학자들은 위생학적 관점으로 많이 접근을 하거든요.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그것들이 그때 당시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얼마나 깨끗하겠습니까? 제가 옛날에 교육전수한테 그냥 재미로 하는 말이 200만 명이 광야에서 쉬 한 번만 싸도 호수가 된다. 제가 이런 말 했거든요. 애들이 똥 한 번만 싸도 그냥 똥산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그 광야가 얼마나 깨끗했겠어요. 얼마나 위생적으로 나빴겠습니까? 그런 전제를 가지면 이런 식의 깨끗하게 정결하게 살아야 되는 것 어쩌면 이해가 되는 부분일 텐데 사실 성경에서 그런 것들이 위생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냥 추정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냥 저희가 아주 간편하게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어떻게 내 자식을 죽인 사람을 어떻게 내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해 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 전제 외에는 어느 것도 사실 설명이 안 됩니다. 속죄제의 의미는 14페이지 맨 마지막에 보면 죄로 인해 오염된 나를 정화시키는 겁니다. 정화시키는 것. 15페이지에 정결되기 위해서는 핏뿌림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이 속죄제를 드릴 때 가급적이면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은 경우에는 번제단이나 향제단에다가 피를 바르고 피를 쏟아내는 그런 작업들을 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리더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대목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제사장이라고 하면 굉장히 거룩해 보일 수 있겠지만은 그 또한 하나의 그냥 똑같은 인간일 뿐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도 속죄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정결되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과 우리 속죄제를 생각해 본다면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건 구약시대 때 말하는 피 흘림이 아니라 예수의 피 흘림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히브리서 그래서 10장 19절에 보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여기가 말하는 성소가 어딜까요? 하늘의 성소입니다. 하늘의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그 피로서. 그래서 요한일서에도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로마서 3장 25절을 제가 집어넣었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로마서 3장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3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예수를 시작.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여기서 포인트가 되는 게 화목제물이라는 뜻이거든요. 화목제물. 화목제물은 헬라어로 뭐냐면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 단어 하나만 가지고 논문이 한 1000편이 넘습니다. 이 단어 하나만 연구하는데 한 1500, 우리나라만 1500편, 2000편 정도의 우리나라만의 논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되게 중요한 단어인데, 약간 개역개정이 이거는 번역을 잘못했다는 게 거의 모든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사실 이것들을 뭘로 번역하면 좋냐면 속죄소로 번역하는 게 좋다라고 학자들은 얘기해요. 그걸 시은좌라고도 말하거든요. 뒤에 보시면 제가 이제 지성소 안에 그 율법 법궤 안에 십계명 돌판 2개가 들어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하나 있고 만나가 들어있는 금 항아리가 있는 법궤가 있는데, 그 법궤를 속죄소로 덮어버려요. 속죄소가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냐면 천사 그룹 둘이 날개를 이렇게 붙이고 있는 그런 모양이 그 속죄소거든요. 그걸 시은좌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속죄소로 세우셨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옳다는 겁니다. 이 이유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죄를 씻기 위한 대속으로서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3장을 여러분 좀 더 곰곰이 읽어보시면 어떤 예수가 화목제, 그러니까 뭔가 피스, 평화를 이루기 위한 관계적인 것들을 뭔가 해결하기 위한 방식으로 예수가 나타났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마치 예수가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오신 분으로 로마서 3장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힐라스테리온이라고 하는 이 화목제물은 속죄소로 번역하는 게 좋다. 화목보다는 속죄의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속죄소로 번역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언약궤 위에 속죄소를 올려놓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그 궤 안에 십계명의 2 돌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만약에 그 속죄소가 없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행적을 그 행적법으로 다 판단할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거기서 살아남을 자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근데 속죄소를 덮어서 그걸로 그냥 너희의 죄를 약간 덮어줄게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이 성경에 있는 예를 들면 613가지라는 유대인들이 말하는 율법 조항으로 여러분들을 판단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남을 자가 있겠습니까? 하늘의 성소 들어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예수라는 속죄소를 통해서 우리를 그냥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벌써 구약에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그래서 자신들이 은혜의 백성이라고 생각해요. 비록 613가지의 율법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야 된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유대인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속죄소 앞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 은혜의 제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속죄제라는 겁니다. 5번째는 속건제입니다. 속건제. 5장에 보면 감사하게도 1장, 2장, 3장, 4장, 5장으로 나눠요. 1장은 번제, 2장은 소제, 3장은 화목제, 4장은 속죄제, 5장은 속건제. 뭐 이제 나중에 좀 섞어서 이렇게 나오긴 하지만 5장 14절부터는 속건제가 나오는데, 속건제의 히브리어가 아샴이거든요. 아샴. 근데 이거는 사실은 속건제라는 말이 뭐 이제 한문이긴 하지만 좀 더 이해하기 쉬운 단어가 있다면 배상제입니다. 혹은 보상제라고 표현하는 게 조금 더 맞겠다 싶어요. 그래서 이것도 죄를 범했을 때 우리가 속건제를 드리는 건데요. 이거는
재물을 보면 흠없는 숫양으로 드리는 건데 목적이 있어요. 실제적인 보상과 야훼와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속건제를 드립니다. 속건제. 그래서 배상하는 겁니다. 배상. 5장 15절에 보면 야훼의 성물에 대한 범죄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이제 개역 개정이 한 단어를 번역을 안 해요. 히브리어의 마알이라고 하는 뭔가 신실하지 못하게, 성실하지 못하여라는 번역을 개역 개정은 하지 않는데 표준 세번역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누구든지 주에게 거룩한 제물을 바치는데 어느 하나라도 성실하지 못하여 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에 추가되어 있는데 개역 개정은 그걸 빼버렸어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성실하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신실하지 못하는 것,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의무적으로 해야 될 어떤 10분의 1을 드려야 되는 어떤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못 드렸을 경우, 예를 들면 이제 그때 당시 성소의 기물들은 나중에 이제 제사장 위임식 때 보겠지만 성소에다가 기름을 다 바르거든요. 굉장히 거룩한 성소의 이제 물건들인데 그것들을 개인적으로 혹시 사용했을 경우, 그럴 때는 속건제를 드려서 속죄를 받아야 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실하게 행하지 못한 경우 16페이지에 보세요. 그래서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지정한 가치에 따라 성소에 몇 세겔 은에 상당한 순양을 드려야 된다. 여기서 이제 세겔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화폐의 단위들이 나와요. 우리가 많이 들어본 것 중에 하나가 세겔이죠. 세겔. 그래서 세겔을 보세요. 세겔 1세겔이 은 11.4g입니다. 그때 당시에 노동자 4일의 품삯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아시겠지만 창세기 2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그 해족 속에게 막벨라굴을 사게 되는데 사실 해족 속에 약간 족장 같은 격이 아브라함이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무료로 이제 매장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일부러라도 그 매장지를 구매합니다. 사라의 매장지 막벨라굴을 구매하는데 그 굴을 구매한 금액이 400세겔입니다. 400세겔. 그 돈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막벨라굴을 사게 됩니다. 또 가룟 유다가 신약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몇 세겔에 팔죠? 은 30세겔에 팝니다. 30세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0세겔 정도면 노예 한 명의 몸값이라 그래요. 노예 한 명. 그러니까 유다가 예수님을 어떤 방식으로 판 거예요? 노예라는 방식으로 팔아버린 겁니다. 예수 그냥 죽이면 되지라고 제사장 서기관들도 그렇게 돈을 제시하고 유다도 그렇게 팔아 넘겼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신약에 보면 우리가 달란트라는 말도 있고 데나리온이나 드라크마라는 말도 있어요. 이 데나리온은 로마의 표현입니다. 로마식 표현이에요. 로마식 표현. 그리고 드라크마는 그리스 표현입니다. 그리스 표현.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표기해놨는데 1 데나리온과 1 드라크마는 동일한 금액입니다. 동일한 금액.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래서 1 달란트는 60문화고 60문화는 3,000세겔이고 그거는 노동자 약 6,000일의 품삯, 16년의 품삯이 이제 1 달란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달란트 비유할 때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도 설교 한번 하셨지만 사실 1 달란트도 진짜 어마어마한 금액을 받은 거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충성되게 행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쨌든 성소, 야훼의 성물에 대해서 범죄를 드릴 때 지정한 가치에 따라서 순양을 드리는데 예를 들면 제가 강대상을 예를 들면 깨트렸어요. 이게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짜리.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걸 강대상으로 사용하다가 부러뜨렸어요. 그럼 제가 뭐 해야 돼요? 숨으면 안 되죠. 이거를 똑같이 배상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16페이지 맨 위에서 두 번째 줄 보세요. 5분의 1을 추가로 제사장에게 주어 배상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게 100만 원짜리라면 100만 원짜리 상당의 순양을 드리되 거기다가 20%를 더하는 겁니다. 그 20%는 누구의 몫이에요? 제사장의 몫이 됩니다. 왜요? 제사장들이 성물을 관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수고로움을 생각하지 못하고 막 썼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5장 17절에 보면 야훼의 계명에 대한 범죄, 그러니까 나의 잘못을 전혀 느끼지 못할 때, 여기서도 17절의 번역이 너무 히브리어를 잘못 번역했다라고 보여져요. 새 번역에는 개역개정의 이 짧은 구절은 새 번역은 이렇게 길게 번역해놔요. 그러니까 개역개정은 만일 누구든지 야훼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이거를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 주가 하지 말라고 명한 것 가운데서 어떤 것을 하여 잘못을 저질렀으면 비록 그가 그것이 금지된 것인 줄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에게는 허물이 있다. 그는 자기가 저지른 악행의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 라고 똑같은 문장인데 새 번역은 더 길게 번역되어 있죠. 왜 그래요? 이게 좀 더 자세한 번역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히브리어는 사실 되게 길거든요. 그래서 개역개정은 좀 번역이 좀 아쉽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야훼의 계명을 범한 것일 경우에도 지정한 가치대로 흠없는 순양을 드려야 했습니다. 이 6장에 보면 이웃의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 때도 속죄제를 드리는데요. 마치 이런 겁니다. 이웃에게 맡긴 물건들을 이제 속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제가 전당포라고 해보세요. 저한테 금 한 돈을 이렇게 맡겼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금 한 돈을 찾으려고 왔는데, 아유 권사님 그때 금 한 돈 저한테 안 맡겼어요. 금 반 돈 맡겼어요. 이렇게 속였을 때, 그럴 때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겁니다. 제가 도둑질했을 때 그거를 아이고 저거 아무도 주인이 없나 보네 하고 쓱 가져갔어요. 근데 마음에 죄책감이 들어. 그럼 뭐 해야 돼요?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남의 것을 착취했을 때, 요즘 시대로 말하면 마치 이런 겁니다. 정당한 이제 급여에 대한, 일에 대한 급여를 줘야 되는데 마치 급여를 주지 않았을 때, 이제 그런 경우를 볼 수 있어요. 잃은 물건을 줍고도 그를 속이고 거짓 맹세하는 행위. 혹시 저기다 지갑 놓고 갔는데 혹시 지갑 본 적 있어요? 저 못 봤는데요. 근데 내 주머니에 지갑이 있어. 그럴 경우 내가 알아챘을 때, 그럴 땐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물건에 예를 들면 저기 지갑이 있는데 제가 저기에 지갑에 5만 원짜리가 10장이 들어있어요. 그럼 탐이 나요, 안 나요? 사실 탐 나죠. 그럼 제 주머니에 속에 떡 넣었어요. 근데 갑자기 장로님이 오시더니 전사님 제 지갑 봤어요? 저 못 봤는데요. 하고 이렇게 갔어요. 근데 결국 제가 가져갔다는 걸 들켰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거기 5만 원짜리 10장이 있으면 얼마예요? 5만 원짜리 10장 있으면 네, 그 정도에서 2분의 1을 20%를 더해서 돌려줘야 됩니다. 그 이자까지. 그게 이제 속건제의 배상제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10만 원짜리면 2만 원을 더 추가해서 12만 원을 돌려줘야 되는 것, 그게 이제 속건제라고 볼 수 있어요. 거기서 이제 속건제는 제사장의 역할을 보면 그 다음 페이지에 속죄제와 동일을 합니다. 가죽은 번제를 드린 제사장의 몫이 되고, 익힌 소재물은 제사장의 몫이 되고, 날것 소재물은 모든 제사장들에게 균등하게 분배된다. 속건제를 드리는 또 다른 상황들이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었을 때, 혹은 정혼한 여종과 동침했을 때, 또 나실인이 갑작스럽게 누군가를 죽는 것을 볼 때, 또 이방인 아내를 모두 내어 쫓은 후에, 여러 가지 이제 과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난받는 종이라고 제가 이제 써놨는데, 이사야서 53장 10절에 보면, 이사야 53장은 이제 종의 노래라 그래서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이야기로서 설명을 하죠. 그래서 최근에도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이사야 관련된 말씀을 가지고 몇 주간을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이렇게 보면 속건제물로 메시아를 드렸다라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속건제물이 되셨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 속건제는 뭘 의미해요? 고난받는 종의 삶이 백성 모두의 죄악으로 인해 생긴 허물을 배상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백성들의 그 모든 죄를 배상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속건제물이 되셨다라고 이사야서는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 보면 삭개오가 이런 말을 해요. 누가복음 19장 8절에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거는 2배 이상으로 갚겠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속건제에 따르면 20%만 조금 더 갚으면 되는데 이 삭개오는 얼마나 갚는다고요? 갑절. 그만 2배 이상으로 갚는다는 조금 더 진실한 마음의 표현들을 해줍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에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여기서 화목하라는 건 배상하라는 겁니다. 만약에 옆 사람하고 싸웠으면 먼저 그거 먼저 다 해결하고 그 다음 와서 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이런 말을 해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복음서를 여러분 나중에 저랑 공부하시면 정말 재밌겠는데, 나중에 저번에 한번 했거든요.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마치 사람들, 유대인들이 보고 뭐야, 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엘리야를 부르는 거야? 뭐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마태하고 마가만 등장하고, 누가복음에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라는 표현을 하고, 요한복음에만 독특하게 다 이루었다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가 완전하게 배상을 해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값을 치러줬다는 의미를 요한복음은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지막 7장에 보면 위임식의 이야기로서 이제 5대 제사가 맞춰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벨론 포로 후기 백성들이 이 책을 봤을 때 무너진 성벽을 보고 그들이 에스라 같은 사람들이 결국 바벨론 포로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유다 백성으로서 비록 바벨론에서 70년을 살다가 돌아왔지만 결국 그들이 바로 서야 할 정말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되냐면 야훼 하나님이 있어야 되고, 그 야훼 하나님을 중심으로 정말 그 야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토라 가르침에 따라서 살아갈 때 정말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에스라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5대 제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을 섬겼을 때 하나님은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참 신기하게도요, 하나님을 못 만날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자발적으로 혹은 내가 잘못을 깨달았을 때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을 우리가 직접 대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신에게 나아가서 나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 우리가 봤던 7장까지 봤던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라는 겁니다. 저희가 5분만 쉬었다가 그 다음 내용들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